오늘은 티모시 켈러의 강연을 바탕으로 희망이라는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인간한테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 하나잖아요.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볼까요? 똑같이 좀 지루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두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고 다른 한 명은 무려 20억 원을 벌어요. 어떨까요? 이 두 사람이 느끼는 현재는 완전히, 정말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이죠. 한 사람에게는 그냥 힘든 노동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미래를 위한 즐거운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뭘 믿느냐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말 그대로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만약에 한 사회 전체가 희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티모시 켈러는 바로 지금 현대사회가 그런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징후는 사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 그렇죠? 미래를 암울하게 그리는 디스토피아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도 줄어들고 개인적으로는 불안감이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통계를 보면요, 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회학자들은 이걸 희망 없음이라는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고까지 말할 정도예요. 보세요. 10대 자살률이 단 10년 만에 70%나 늘었고요. 특히 10세에서 14세 사이 어린 소녀들의 경우는 무려 3배나 급증했습니다. 이건 그냥 경제가 어렵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컬럼비아 대학의 앤드루 델방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희망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살면서 돈 벌고 물건 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냥 죽음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때우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그 찝찝한 의심을 이겨내게 해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든 이 실존적인 공포를 막아줄 희망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거죠. 델방코 교수는 미국 사회가 그 희망의 답을 어디서 찾아왔는지 그 변화를 쭉 보여주는데요. 처음에는 신이었죠. 종교적인 틀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는 국가, 인간의 이성과 진보를 믿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요, 바로 나 자신, 개인의 만족과 성취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 시대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의 끔찍한 세계대전을 겪고 수많은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 인간은 계속 진보할 거야 라는 그 믿음, 그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거대한 문화적 공백이 생긴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이야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개인의 문제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제 문화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개인에게 희망이 마주하는 가장 궁극적인 시험대, 바로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실론 철학자인 лю 페리가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죽음, 그거 별거 아니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페리는 그게 솔직하지 못하다고 말해요. 왜냐? 죽음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생명의 순환이라고 말하죠.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우리는 별 먼지나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직관은 정반대로 소리치죠. 이건 아니야. 죽음은 부자연스러워. 잘못된 거야. 마치 소중한 걸 훔쳐가는 도둑이나 적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텔러가 강연에서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게 정말 와닿아요. 사촌이 죽었는데 어른들이 아이한테 괜찮아, 그건 생명의 순환 같은 거야 라고 설명해 준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면서 소리쳤대요. 싫어요. 내 사촌이 거름이 되는 건 싫단 말이에요. 이 외침이야말로 그런 설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솔직한 본능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 몸을 이루던 유기물이 계속 순환하는 거? 우주의 일부가 되는 거? 아니면 사랑하고 또 사랑받던 인격적인 존재, 바로
나라는 존재가 죽음 너머에서도 계속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죽음 이후의 생명이라기보다는 죽음 이후의 사랑인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텅 비어버린 희망의 자리를 어떻게 채우려고 할까요? 켈러는 여기에 세 가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세 가지 기둥은 바로 그 희망이 인격적이고 회복적이며 또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건드려요. 첫 번째, 인격적 희망. 이건 우리가 그냥 우주적인 에너지 같은 걸로 흡수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나로서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야 사랑이 계속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회복적 희망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기독교가 말하는 미래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떠나서 바른 곳으로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히고 모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진 우리가 늘 꿈꿔왔지만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바로 그 삶이 회복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삶에 대한 고상이 아니라 원래 누렸어야 할 삶의 회복인 셈입니다. 이 회복에 대한 희망이 그냥 좋은 이야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하워드 서먼의 말처럼 이 희망은 끔찍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던 사람들조차 소멸되기를 거부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확실한 희망입니다. 이 희망의 근거가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혹은 내가 뭘 이루었는가에 있지 않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난, 이미 완성된 하나의 사건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J.R.R. 톨킨의 문장이 이 느낌을 정말 잘 표현해주죠. 결국 그 그림자는 작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했다.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지금 겪는 최악의 고통이나 비극조차도 영원한 빛 앞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작은 그림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죽음과 고통을 마주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고 있나요?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말 모든 것을 바꾸거든요. 한 번쯤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